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으며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 돌리며 오늘의 주실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영진. 목사님은 지금 너밖에 없어. 왠지 알아? 남자로는 지금 목사님하고 너밖에 없잖아. 지금 너가 소리를 내줘야지. 한 명 아닌가요? 영진이가 남자. 뭐래니? 아니 영진이가 남자였어요? 뭐라고? 영순이에요. 영순이. 여기 있는 애는 다 남자 아니었어요? 네 말이 설득력이 있다. 어? 영진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좀 드센 애도 있지, 그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네가 여자가 되어야지. 자, 다수결이 원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요. 자, 동력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가 동력자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즉 어떤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큰 바위가 길을 딱 막고 있어서 차가 못 간다. 그럴 때 동력자라면 함께 끙끙대면서 그 바위를 옮겨야 되겠죠, 그죠? 힘이 모자라서 못 옮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힘이 붙여가지고 그 바위를 못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인 거죠,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동력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어떤 경지에 올랐어요. 경지. 어떤 경지에 올랐느냐면 거의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경지,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한참 못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어떤 경지에 올랐어요. 이런 거를 도가사상에서는 도가 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인 할 때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지에 올랐어요. 그럼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지에 올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좀 격차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제 임재하게 되시고
그 성령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직은 연약한 사람, 연약한 중에 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연약한 중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3절과 4절까지죠. 3절까지예요. 3절까지.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린이들의 대화가 있고, 자, 어린이들만의 대화가 있고, 이제 어린이는 어린이들, 또 쭝딩이는 쭝딩이들 대화가 있죠. 네. 그리고 고딩이는 고딩이대로의 대화가 있어요. 찐득이 찐득이. 자,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죠. 네. 예,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됐다면 그건 어른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오늘 보니까 1절로 3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데 아직 바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아직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로 말해줄 수 없다. 응? 어른들의 이야기로는 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지식이 아직 어리니까 어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면 어린이들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바로 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격의 수준인 거예요. 이런 신령한 사람들은 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신령한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우리는 신이라고 하죠. 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지식이 있어요. 신지식.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말하는, 자, 여기 봐봐요. 신지식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급한 상황이라든가 정말로 놀랄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또는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냐면 내가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절대자에게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알겠지? 나보다 이 인간보다 초월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초월자, 그 신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누구의 말대로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 뭐 귀를 만지면 딸을 낳는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아기를 못 낳고 하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아기를 기다리는 남편도 또 시부모님도 친정 엄마 아빠도 너 왜 아기를 못 낳니? 그러면 옛날에는 모든 잘못이 다 여자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적으로 남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남자에게도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도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은 바로 환경 탓.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신지식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다 초월한 그 어떤 누구에게 막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신지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신지식을 다 주었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지식의 방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뒷동산에 거북이같이 생긴 바위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왕당, 즉 마을에서 가장
마을을 수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정령이 붙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섬기고 있고 막 그런 거지요. 우리에게 가진 이 신지식들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이 신령한 자들은요 이런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성령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신이에요.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신령님이라고 들어봤죠? 네. 신령님은 도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산신령 할 때 뿅 하고 나타나 지팡이 뻥 하면은 연기랑 팍.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모르겠구나. 목사님 때는요 그런 인연극도 많았고 그런 연속극도 많이 있었어요. 꼭 지팡이를 땅 치면은 연기가 팍 나고 뿅 하고 사라져요. 소리도 뿅 하고 나와. 자, 이런 것들은 신령한 거죠. 신령한. 자, 그런데 이런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 이 어른의 이야기와 어린이의 이야기처럼 서로 대화가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지금 신령한 사람 바울이 보통 사람들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낮춰서 말해야 되겠죠, 수준을. 어린이의 이야기로 말을 해야 되겠잖아, 그죠?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이제 12 사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짧게 한마디를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렇지 못한 보통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살짝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내가 이렇게 말을 낮춰서 또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좀 어린이들의 이야기처럼 평신도들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기 때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숟갈에다가 밥을 밥을 푹 퍼가지고 여러분들 아기 때 2살도 아니야. 1살 됐을 때 1살 때도 아니야. 그냥 뭐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 바로 그냥 쌀밥 푹 퍼가지고 주나요 안 주나? 안 줘요. 가령 먹었다 치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거? 네. 죽어요. 소화 못 시켜. 아기가 먹을 수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기들은 그냥 빨아가지고 저 액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삼키는 거 못해요. 그것처럼 지금 신령한 사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아직 깨달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이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제 점점 이야기하네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왜?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어떤 거 안 해요? 시기와 분쟁, 싸움, 질투, 시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난 굉장히 바빠. 왜 바빠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가장 바쁠 때가 있죠. 어떨 때가 가장 바쁠까? 숙제를 못했어. 숙제 당장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숙제가 밀렸다면 그걸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양치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이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지금 뭐가 급한 거야? 그냥 가는 게 급한 거야? 숙제가 급하잖아. 그지? 네.
숫자가 급한 거야. 지금 신령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과 막 싸우고 분쟁하고 뭐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등등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 다 밀어놓고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동력, 하나님과의 동력. 그 하나님과의 동력이 뭘까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자, 4절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지금 자 아볼로는 아니 다 바울은 사도인데 아볼로는 교사예요. 아볼로는 교사인데 자 그런 교사들도 막 세례를 주고 또 당시에는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어떤 역사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나는 바울이 멋있어. 나는 바울의 팔로워가 될 거야. 또 아볼로도 엄청 멋있어. 나는 아볼로의 팔로워가 될 거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오직 5절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래서 봐봐 사람들이 자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서 자라난다는 것은 뭘 자라나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울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영진이에게 전해지고 은혜에게 성화에게 지혜에게 전해졌다면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쏙쏙 자라나고 튀어지고 그러고 그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울과 또 아볼로에게 집중해가지고 야 나는 바울에게 난 세례 받았어. 난 아볼로에게서 세례 받았어. 안수 받았어. 난 아볼로 파할 거야. 나는 바울 파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이 여러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응?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인 줄 알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만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흉흉하긴 하죠. 왜냐면 목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순종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나쁜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저분도 하나님의 사역자 되신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된다. 알겠죠? 네. 우리 영진이 큰아빠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지? 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문필수 목사님의 대학원 선배님이세요. 같은 대학원. 네. 총신대학원 선배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진이 큰아빠 목사님을 만나도 인사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볼로와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모든 영광을 바울과 아볼로가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과 8절 보면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와, 좋은 이야기네요, 그죠? 상 받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여 사역자로서 일할 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은 어디에서 받는 상일까요? 천국에서 받는 상이죠. 천국에서 받는 상. 천국에서 받는 이 상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과 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래 하겠죠.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런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삶은 지상에서 살 때 우리가 목숨이 안 끊어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가 쓰시는 게 이 자리가 자꾸 또 넘치고 꽉꽉꽉 채워지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해서 목사님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받을 상이 많게 되겠죠. 그쵸? 그런 상들은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때로는 상을 줄 성탄절이나 뭐 이렇게 등등 여러분에게 상 줄 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네. 상 줄 때 고민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수준이 낮은 그런 선물을 하게 된다면 좋아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영진이에게 선물한다면 뭐 장난감을 선물하면 아직은 좋아할까? 글쎄요, 쓸데기로 된 거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쓸데기. 플라스틱 쪼가리면 안 좋아할 것 같고 쓸데기로 된 거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봐, 벌써 수준이 있는 거지? 봐봐요.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하늘의 상을 바랄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초등학생들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장난감 뭐 선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사모하고요. 알겠죠? 네. 자. 우리 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금요일 날마다 이제 월수금 암송하잖아요. 네. 암송하는데 그 3일 만에 금요일 날만 홍 목사님 오셔가지고 밖에서 뺑뺑이로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동요. 개구리 왕은? 상어 있죠, 상어 노래. 아기상. 아기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자, 또 뭐가 있느냐면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아기돼지 삼형제 노래에 나와요. 아기돼지 삼형제 몰라 이거? 아니요. 아기 돼지라다. 그거야? 꿀꿀꿀꿀. 아니 이거 그냥 돼지 노래 아니야? 그래, 돼지지. 아기돼지 삼형제. 자, 집을 짓는 돼지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 첫째, 둘째, 셋째 돼지가 있는데. 그게 아기 돼지 삼형제. 그래서 이제 첫째 형은 지프로 나무 집을 지프로 집을 지어요. 근데 늑대가 와서 훅 하니까 집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둘째 형이 나무로 집을 짓는데 그때도 늑대가 찾아와서 훅 했을 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벽돌. 튼튼하고 좀 시간은 늦지만 땀은 더 나지만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훅 불어도 안 넘어가고 밀어도 안 넘어가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밑에서 불 떼가지고 뜨거워 하고 도망치는 자, 이 동화집. 자, 이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10절부터 13절 이야기가 뭐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은 일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첫째는 아유 힘들고 귀찮아, 아유 후닥닥 짚고서 들어가 잠자자 하고 지프로 그냥 대통령 제일 먼저 지었어요. 제일 먼저 지프로 후닥닥닥 틀 잡고 거기다가 그냥 덮고 말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남들보다 쉽게 해야지 뭐. 이런 공적을 따질 때 힘들지만 꿋꿋하게 땀 흘려가면서 벽돌로 집을 짓는 세 번째 돼지처럼 우린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튼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네. 이 늑대가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리고 굴뚝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밑에서 불 떼가지고 늑대 고기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공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요, 때로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죠. 그러나 힘든 만큼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천국의 상이 얼마나 좋을까 봤더니 천국에는요, 저 도로가에 돌이 이렇게 막 있잖아. 그죠? 길가에 돌 있잖아. 돌 사이사이 꽃도 피고 막 그런 돌들 있잖아. 근데 천국에는 그런 길가에 옆에 있는 그런 돌들 대신에 금덩어리가 있대. 그런 금덩어리가 바닥에 그냥 발로 밟고 다닐 만큼의 그런 금덩어리라면 상으로 줄 것은 얼마나 더 값진 것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천국 간방만으로도 좋은. 목사님은 천국 간 것만도 좋아요. 강원만이 뭐예요? 간 것만으로. 그냥 간 것만으로. 오케이.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가면은 다 좋은가? 미국 가가지고 거지 생활해도 좋은가?
아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미국 거지가요. 와가지고 테이프 있죠? 테이프. 원달러. 카세트 테이프. 네. 카세트 테이프를 목사님에게 거리면서 그것도 새 것도 아니야. 봉지 뜯어진 거라고. 그걸 팔아요. 미국 거지가 그래. 그 어떤 사람 미국 거지도 영어 한다고 거기 가서 그 영어 배우려고. 미국 거지도 영어 한대요. 자, 그러나 미국은요 기회의 땅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꼭 가세요. 미국 가서 공부하세요. 우리 지혜도 은혜도 하버드 미국 비전을 두고 있고 우리 짱아. 그래 너 미국 안 가고 싶은데. 갔다 와 알겠지? 나중에 지혜랑 이렇게 은혜랑 미국 가 있으면 그때 한번 방학 때 한번 놀러 갔다 와. 너무 잘 봐. 자 영진이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방대 가고 한국에 싶은데? 있잖아. 그래 미국이 지방대 가. 오케이? 아니요, 한국 지방대 가고 싶어. 아, 한국 이사를. 자 봐요. 자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금과 같은 능력, 은과 같은 능력, 보석과 같은 능력, 나무와 같은 능력, 풀 같은 능력, 지프로의 그 능력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부르면 지피 있는 먼저 날아가겠고 풀이 나가겠고 나무가 나가고 보석 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떤 날이 그 공적을 밝힐 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이 그 공적을 밝힐 날일까?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는 늑대가 오는 날. 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낼 그 불은 늑대가 품어내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 늑대가 품어내는 바람,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이고 시들시들해지고 막 아이고 나 피곤해 너무 전도하는 거 힘들고 아유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아우 근데 천국 가고는 싶은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불시험들을 다 당하게 돼요. 알겠죠? 이런 시험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들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겨내야 돼요. 이런 시련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런 시련이 안 닥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자, 각 사람에게 이런 불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 공적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이런 불의 시험들을 이겨낼 만큼 어떤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자, 14, 15절 마지막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고 늑대가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 불을 품어요. 불을 품는 건지 물을 품는 건지 하여간 불시험이야.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건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를 막 주는 거야. 교회 다니지 못하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남편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자녀가, 아내가 막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러기도 해요. 이런 시험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것까지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랩하세요? 랩이었네. 목사님 랩하는 거야? 목사님도 랩하는구나. 엄청 잘하셨어요. 할 수 있구나. 요! 융합생주는 진짜 완벽했는데. 자, 이런 불시험을 이겨내야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인생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 속에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쳤어요. 그 과거 가운데 지나치는 불시험들 목사님 많이 이렇게 이겨냈고, 그래서 그 이겨냄으로 인해서 미래가 더 탄탄해졌어요. 왜냐? 더 이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았고, 그 검증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삼은 거예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11시면 일단 드세요. 어서 거기 앉아. 네. 자, 이런 불시험을 이겨냈을 때에는요, 앞으로의 미래의 삶 가운데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막 해변가에서 파도 타기 하게 되면은 1번 파도, 2번 파도, 3번 파도가 계속 쳐오죠. 수천 번도 넘어와요. 근데 그것을 배에다가 바람을 뻑 주고, 아니면 튜브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 튜브를 딱 안고 있으면 파도가 넘어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응? 파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바람이 충만하다고. 성아야, 알겠지? 뭐가 충만해? 너 딴 데 봤지? 배가 충만해. 배요, 배? 바람이 충만하다고.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무리 시련과 고통이 마귀 사탄을 그냥 잔뜩 부르러도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믿음을 네가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쟤 진짜 신령한 사람이야. 건들지 말자. 괜히 손해난다. 시간 낭비야. 하면서 마귀가 손을 들어요. 문필수 목사는 시련과 고난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들끼리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저 문필수 목사는 시험하지 말자. 불을 뿜지 말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사는 목사야. 괜히 시험하지 말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쫓아가서 시험하느냐?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교회 안 갈까? 아이고 몸이, 아이고 난 전도하니까 힘들어. 아이고, 그렇게 막 개명 같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신났어요. 야, 걔는 조금만 흔들어도 걔 막 마음이 흔들려. 쟤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이 흔들려. 쟤는 조금만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은 포기해. 야, 쟤는 너무 쉬운 아이야.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노력에는 힘들잖아요. No pain, no cr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수능 시험에 나와요. No pain, no crown. 고통 없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국 속담이거든요. No pain, pain, 고통. P-A-I-N으로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pain. No pain, no crown. 고통 없는 영광 없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도 감내해야죠. 알겠죠? 자, 마지막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을까? 그것은 복을 받으려고 믿어요.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인가? 땅에 기름진 복인가? 사람들은 땅에 기름진 복만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기름. 땅에서만 복 받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무당을 믿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땅에서 복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에만 상 주느냐? 아니에요. 이건 동일하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력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 사람이 대화할 땐 눈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딴 데 쳐다보면 오해사. 남자들이 여자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동자를 좀 밑에 쳐다보고. 안 돼요. 어디 보는 거야? 안 돼요. 신발. 그러면 오해를 산다고요. 알겠지? 그리고 참 희한하게 눈동자랑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눈동자랑 이렇게 봐야지 이야기가 들려. 대화가 들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야기가 안 들려. 희한하지? 귓구멍은 여전히 있는데, 그지? 그리고 이게 예의예요, 예의.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 했던 것처럼 시험이야, 시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한 시험이 있어요. 햇살이 이 사람에게도 가고 저 사람에게도 다 가는 것처럼 누구나가 다 똑같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그 받을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불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 가는 거 힘들어, 피곤해, 코로나 때문이야 하면서 안 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 코로나도 하나의 불이고 하나의 시험이고 하나의 고난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난 코로나 마스크 쓰고라도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난 비대면 핸드폰 통해서 비대면을 할 수는 있지만 난 내가 걸어가서 물론 차 타고 와도 돼. 난 예배를 드릴 거야. 이건 행동이잖아, 그렇죠? 행동. 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방으로 끌고 와가지고서 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나의 결단력이 없는 거잖아, 그죠? 어떤 결단력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이것을 나중에 보면 상을 줄 만한 가치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 문제에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런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죠. 어저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어떤 아줌마가 집에서 부화기 알죠? 계란 부화기. 계란 부화기가 있어. 10개가 들어가. 계란이 10개가 들어가. 병아리는 21일 만에 알 까는 거 알죠? 네. 자, 카메라 찍는 PD가 저 병아리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도와줘서 이렇게 깨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꺼내주면 어때요? No! 안 된대요. 안 된대. 왜냐면 이 껍데기하고 여러분 태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의 배꼽하고 태반이 애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태반도 이만해요. 거의. 태반이 뭐예요? 아이를 감싸고 있는 막. 그래서 엄마 뱃속에 또 봉지 하나가 있어요. 응? 이거를 양수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고요. 그 막에 영진이가 있고 영진이 태반이 있어요. 왜 하필 저예요? 야, 너밖에 없어. 다 저기 하면 시험 든단 말이야. 너는 안 시험 들잖아. 강심장. 자, 그런데 이렇게 태반하고 아기가 같이 붙어 있고, 아니 이상하게 붙었다. 하여간 이렇게 엄마 뱃속에 같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또 영양분 받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엄마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되기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태반이. 그런데 이 병아리도 이런 태반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태반이 있는데 이 껍데기에 딱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 병아리가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껍데기를 막 벗겨주다 보면 그 태반을 건드리고 떨어지게 되면 배꼽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 태반이 배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상처받으면 그 상처에서 피가 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자기가 깨고 나오고 그 안에서 태반도 이렇게 아물어져서 나와야 되지. 배꼽이 아물어져서 나와야지.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모든 불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이거 껍데기 벗겨주듯이 다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러면 그 도움 가운데서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세상 이렇게 알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아볼로와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가 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꼭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